코스타리카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는 금상호 선교사님 부부의 또 따뜻한 그 인도와 또 함께 함으로써 참 은혜롭고 보람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개신교 목회자들 세미나, 또 빈민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또 세미나, 또 주일 설교, 그리고 인디안 지역 가서 또 살펴보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의 시간이 되었고 또 좋은 교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스타리카는 중미에 있는 자그마한 나라입니다. 우리 남한의 한 반 정도 되는 크기의 그런 나라입니다. 남쪽으로는 파나마가 있고요. 북쪽으로는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그리고 그 위쪽으로 멕시코, 그렇게 돼 있죠. 인구는 약 500만 명 됩니다. 우리 남한 인구의 한 10분의 1 정도 됩니다.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좀 잘 사는 동네 모습 보면 좀 미국 분위기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빈민촌들이 한 400여 개 된대요. 도시 빈민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우리나라 달동네보다 더 열악해요. 하수 처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썩은 물이 이렇게 흐르고 뭐 쓰레기 덤입니다. 거리가. 그리고 사람들이 마약을 많이 해요. 인디안들도 그렇고 이 빈민 지역은 더 심한데요. 뭐 문신 다 하고. 그래서 그 마을 길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낮인데도 좀 섬뜩하더라고요. 눈초리들이 예사롭지를 않아요. 참 그런 곳에서 이제 한 여자 목사님이 목회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금상호 선교사가 지원을 하고 또 방문해서 또 하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브라질을 뺀 중남미 대부분의 나라는 스페인어를 사용합니다. 인디언들은 자기 언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스페인어를 못하더라고요. 글도 못 쓰시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문화센터 같은 데서 이제 글도 배우시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좀 이제 초등학교 정도 나온 사람들은 스페인을 잘 합니다. 이렇게 소통이 되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스페인 통치가 오랫동안 이어졌었죠. 그래서 카톨릭 국가들입니다. 대부분 명목상이라도 카톨릭 교인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요즘 이 개신교가 급속히 번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순절 계통의 교회죠. 그래서 코스타리카도 여러 이제 교파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가장 번성한 이제 그 교파가 오순절 계통이에요. 아마 이들의 문화랑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맞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스페인 백인들과 인디안 사이에 태어난 호녀를 메스티소라고 하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 인종 분류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코스타리카는 이 메스티소, 이 혼혈족도 다 백인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디안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되니까 한 1, 2% 정도 되었습니다. 이 빈민 지역이나 인디안들의 마음이 더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 성당들이 그런 지역까지 깊숙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뭐 기도처 정도 들어가 있고 뭐 신부님이 계속 상주한 것도 아니에요. 몇 군데는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도 제가 들려봤는데, 개신교 그 사역자들이 깊숙이 빈민 지역, 그리고 그 원주민 인디언 지역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인디언들은 이 개신교 신앙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빈민 지역, 어렵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은 가톨릭보다도 이 개신교 신앙을 더 받아들여서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개신교 신학교가 있긴 해요. 그래서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목회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 그 목회자들이 한 1년 단기로 훈련을 받고 그냥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단기로 이렇게 받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더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도 예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이제
단기간에 훈련을 받고 목회자가 된 사람들의 보편적인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그동안에 도덕적으로 문란한 그런 삶을 청산하고, 그 다음에 마약들을 많이 하니까 마약하지 않겠다 이런 서약들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그러나 삶이 너무 빡빡하니까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런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곧잘 모였다가 목회자가 도덕적으로 문란해서 바람 나서 도망가 버립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교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마약을 하고, 목사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런 모양이니까 교인들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계속 늘어나요. 이곳저곳에서 이제 또 교회도 세워지고 하는데 그런 모양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가톨릭 교인들이 한 76%, 2015년 통계에 의하면 76%, 그리고 개신교도들이 이 코스타리카 14%. 대단한 숫자입니다. 14%. 그리고 그 위에 니카라과, 이 나라는 원래 다 이게 가톨릭 국가 아닙니까? 근데 벌써 개신교도들이 50%를 육박하고 있대요. 대단합니다. 대단한 숫자인데, 숫자적으로는 이렇게 번성이 됐는데 어떤 생활의 변화, 삶의 질의 변화, 이것은 굉장히 미미한 거예요. 교회 다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개신교들의 삶의 변화가 너무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지도자의 문제가 제일 크겠죠. 제대로 훈련을 받고 정말 제대로 선 그런 지도자를 키워낸다는 게 얼마나 급선무인지, 정말 중요한 일인지 제가 짧은 시간에 몇 군데 이렇게 살펴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 금성교사님의 여러 사역 중에 이런 지도자들을 3박 4일 불러서 다 먹이고 자료 제공하고 훈련시키는 이제 사역들을 그 사모님하고 같이 하더라고요. 사모님은 이제 여기 한국에서 물론 이제 대학을 나왔지만 그곳에서 개신교 신학교를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통역하고 하는 것은 사모님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금상호 선교사님도 통역을 잘 하시고 스페인을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두 분이 정말 간식까지 다 준비하면서 모든 걸 다 제공하면서 그렇게 훈련시키더라고요. 또 인디언 지역만 해도 한 20여 곳의 교회를 세웠어요. 또 돌아다니면서 또 주일날 설교하고 또 살피고, 또 빈민 지역에도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워서 또 살피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월요일이 제일 바쁘더라고요. 제가 월요일 이제 2번 세미나를 했는데 이걸 원래 이제 두 부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특강식으로 이제 진행을 한 건데, 오전에는 이제 집에서 한 40분, 50분 이제 차로 타고 간 곳입니다. 그곳에 개신교 목회자들이 한 20여 명, 월요일마다 같이 훈련을 받습니다. 물론 신학교 나오고 거기에 또, 신학 석사까지 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그룹은 굉장히 정말 더 깨어있고, 또 준비되고 갖춰진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미나 참여하는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정말 서로 또 기도하면서 또 분위기가 굉장히 밝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참석자 중에 한 분의 교회에서 제가 이제 설교를 했는데 교인이 한 400여 명 되더라고요. 그곳에서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개신교 교회에 400명이면 정말 굉장히 잘 갖춰진 그런 교회죠. 이렇게 정말 뭐 숫자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교인들의 헌신도를 이렇게 보니까 한눈에도 알아보겠더라고요. 막 기쁨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 모습 보면 그래도 희망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빈민 지역의 이제 사역자들이 또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또 40, 50분 또 가는 거리에 모임 장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여러 또 문제들이 아직까지 산적해 있고 참 힘든 사역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능성을 발견한 시간이었습니다.
참 이런 가능성 중에 또 한편으로 마음이 무거웠던 것은 그렇게 많은 이제 목회자가 세워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그런 신앙의 질이 향상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미미한 점들 물론 있어요. 변화들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더딘 모습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좀 느껴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에 들렸더니 일하러 갔대요. 한 몇 달 동안 목사가.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교회 놔두고 일하러 갔어요. 물론 이제 다른 리더가 그 대신해서 한다고 해요. 그런 식이에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까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눈으로 그 현장에서 보고 왔습니다. 참 이 어둡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빛으로 역사하시고 또 어떤 가능성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가 또 선교 현장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참 어둠으로 이 땅이 가득 차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질은 바로 어둠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에요. 빈민지역이나 또 인디안들의 그런 모습은 많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마약을 한다거나 도덕적으로 문란한다거나 그 성적으로 또 그렇게 문란한 그런 모습은 그냥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백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안 그럴까요? 겉은 포장되어서 굉장히 번성하고 굉장히 안정된 모습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들의 속살은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악취가 나고 또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또 그들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실존이 그런 거죠. 사실은 어둠입니다. 어둠이에요. 참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는 한 인간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인종 분간하지 않고 어둠이에요. 그 실존의 모습이 어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상황도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자 어둠으로 가득 찼어요. 절망스러웠어요. 악취가 났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었죠.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길밖에 이 어둠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둠인 채로 멸망으로 향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계시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중심으로 된 내용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단어 하나하나가 복음의 그냥 진수들이에요. 하나님, 또 세상, 우리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 주심, 독생자, 그리고 멸망, 심판, 영생, 구원. 복음의 엑기스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한 절에.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처럼 자기의 생명까지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죠. 이 아가페, 이 사랑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가페. 그래서 하나님만이 사랑이세요. 사람이 사랑이다 하는 시적 표현도 있습니다. 참 멋있는 표현인데 사실 그 말은 엄밀하게 말해서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만 사랑이에요. 아가페예요. 여기서 이제 사랑을 아가페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아가페예요. 뭐 사람이 사랑이다 할 때는 뭐 그 사랑 필리오도 뭐 에로스로도 이렇게 해석하면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인간은 아가페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아가페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단지 한 사람뿐인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너뿐이야, 세상에 나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때 인간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 못합니다.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능한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둠 속에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그 빛이 이른 곳마다 어두움이 물러간 것이죠. 우리가 그 어둠을 제거하고 몸부림쳐서 물리치는 것이 아니고 빛이 들어오게 하심으로 그 어둠이 물러가게 하신 거죠. 바로 그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그 어둠에서 우리를 빛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건지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어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좀 포장은 할 수 있어요. 조금 노력해서 좀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내적인 어두움 물리칠 수 없습니다. 오직 참 빛이 들어와야만이 그 어둠이 물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 자신이 있을 때는 아직까지 어둠입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그 실존이 어둠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곳마다 삶이 변해요. 그의 인격이 변해요. 가정이 변합니다. 공동체가, 그 땅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부와 국악팀이 라오스에 다녀왔습니다. 어제도 이제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하면서 좀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그래요. 뭐 그전에는 찬양해도 마음에 그 찬양 가사가 와닿지 않았대요. 저게 무슨 뜻인지. 뭐 좋은 이야기인데 그게 자기 것으로 부딪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선교 현장에서 또 기도하면서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빛이 마음에 들어오자 그 찬양의 가사가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막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대요. 비행기 타고 오면서도 막 울었대요. 그 전까지는 다른 형제가 막 은혜 받았다고 막 하나님의 깊숙이 들어갔는데,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그런 만남이 없지? 이렇게 고민하던 우리 자매도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이 그 마음에 들어오자 그 빛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적으로 그 은혜를 느껴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안 됐던 게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자 하나님의 빛이 그걸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항상 나아가야 됩니다.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뭐 한 가지 그런 예만 들었습니다만 또 같이 참여했던 우리 여러 그 국악팀 또 팀원들도 많은 은혜를 받았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금 목사님 부부랑 이렇게 같이
인디언 마을에 이렇게 몇 군데 갔습니다. 가서 집도 둘러보고 했는데 참 환경이 열악해요. 그리고 막 쓰레기가 그대로 이제 널려져 있고 이 집 바닥이 그냥 흙이더라고요. 그리고 얘들 맨발로 이렇게 지내고 눈망울이 그러나 굉장히 순수하고 맑더라고요, 애들이.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인디언 형제 집에 갔습니다. 이제 3월에 있는 3박 4일 그 훈련에 오기로 한 형제예요. 그 형제 집은 비교적 인디언 집 치고는 깨끗했어요. 앞마당도 잔디로 딱 깔아놓고 야자수 있고 바나나도 이렇게 키우고 정말 이렇게 집도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 부인이 도망갔어요. 결혼했는데 이제 아기 없이 도망갔어요. 이 형제에게 간질병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붙잡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참 안타깝더라고요. 참 수줍어하고 이렇게 순수한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많이 기도했어요. 정말 이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를 하나님의 신실한 영적 지도를 세워서 그 가족을 변화시키고 또 그 인디언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아버지 집이 한 100m 떨어져 있는데 이번 홍수로 그 집이 쓸려가 버린 거예요. 옛날 낡은 집에서 그 이복 동생 그리고 새엄마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죠. 그런데 병이 들어서 누워 있더라고요. 아직도 젊으신 분이에요. 일찍 결혼하면 거기는 뭐 10대 때 결혼하고 그래요. 그래서 한 50대 정도인데 벌써 아들이 아까 결혼하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그 동생도 아주 애떠 보였습니다. 여자 동생이 있는데 중간쯤에 남편하고 같이 있는데 아기를 안고 있더라고요. 벌써 10대 정도로 보이는데 벌써 아기가 있어요. 다 그 형제 외에는 다 안 믿어요. 다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워있는 곳에 우리 같이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자 열린 마음으로 막 간절합니다. 간절히 그렇게 기도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그 형제 한 명을 통해서 그 가족이 변화될 그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지금은 이제 병으로 그 형제도 간질병으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우는 그런 종이 되리라. 그리고 이번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도록 계속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빛이 들어가면 그의 인생이 변합니다. 그의 삶이 변해요. 그리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아직까지 산적한 문제들, 그 인디언 또 비민 지역의 그런 또 목회자들 문제 속에 들었습니다만은 참 답답하고 큰 산이 버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군데군데 일어서고 있는 것도 더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삶 속에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때 그들의 삶이 빛으로 변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주변이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지리라 하는 그런 비전을 제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이제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우주라고 해석도 되고요. 여기 이 본문에서는 온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온 인류.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사. 그래서 인종과 또 혈통, 지, 성별 막론하지 않고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사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착각했죠. 그들만 사랑하고 그들만 특별 관리하는 하나님으로 착각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코스모스, 온 인류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세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있는 거예요.
빛은 모든 사람에 비치게 됐는데 그 빛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인 자는 영생을 받는데 구원을 받는데 이 참 빛을 거부하는 자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벌써 이 땅에서 정죄를 받았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죽으면 지옥에 간다가 아니고 물론 가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밖에 있으면 이것이 진짜 부자유고 이것이 심판이에요. 소크라테스 친구 중에 알키비아데스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아테네의 천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요. 알키비아데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대요. 굉장히 머리는 비상하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그냥 호탕하고 이렇게 자기 마음껏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물론 친구니까 소크라테스를 가끔씩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친구인 소크라테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소크라테스, 나는 자네를 미워하네. 도대체 자네를 만날 때마다 나를 살피게 되니 말일세. 소크라테스 이제 물론 크리스찬 아닙니다만은 그가 도덕적으로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앞에 서면 정말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거죠. 자유분방에 살았지만 사실 벌써 정죄를 받고 있는 거예요. 부자유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떳떳하지를 않아요. 세상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참 빛인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벌써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 벌써 우리는 부자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면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을 때 그게 자유함이에요. 그러나 그 진리 밖에 있으면 이미 이 땅에 살면서도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죄함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어둠을 직시하고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진리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진리와 교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빛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실 때 거기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리 밖에 있을 때 벌써 우리는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직시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이 온전히 빛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3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말씀이죠. 바로 우리가 빛 앞에 갈 때만이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빛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주인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이끄는 삶만이 참된 빛을 발할 수 있고 그 빛이 다른 어두움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계속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코스타리카 금상호 선교사님 부부 이제 매일 이제 그 매주마다 이런 사역자들 또 훈련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정말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 주일 설교하는 그 교회도 보니까 정말 말씀을 그렇게 경청하더라고요. 물론 통역을 이제 사모님이 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는 그 모습이 정말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
이게 전체 코스타리카의 개신교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자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것은 참 또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가능성의 발견이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어두움이 아직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답답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그 빛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그 빛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삶을 그 빛이 자유케 하십니다. 그 빛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1월을 이제 시작하고 또 한 해를 이제 시작하는 그런 마당에서 우리는 이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자 하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 매체로 어떻게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참된 빛의 자녀들이 돼야만이 어두운 이 세상, 문제 많고 답답한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참된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도록 참된 자유인으로서 영생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이 답답하죠. 우리 교회, 한국 교회를 또 생각하면 또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서고자 결단하면서 하나님과 교제의 삶으로 나오는 그런 깨어있는 종들이 있다는 것은 희망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종들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의 어둠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르심에 우리가 모두 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의 이야기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우리의 어두움을 직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두 손 번쩍 들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참 빛이신 주님,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어둠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리고 진리와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겠습니다. 그 진리로 내가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정죄함 속에 이미 심판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저 천국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나갈 때 가능성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